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인도자님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봄날인데요. 특별히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귀한 고난주간과 또 우리 소그룹의 어떤 여러 사역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의 열매들을 잘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4월 둘째 주 6강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고목도 어린 묘목이었습니다 라는 제목이죠. 오랜 시간 동안 삶을 이어온 고목도 아주 어린 묘목으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자라와서 큰 나무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이 말씀 속에 감람나무라는 나무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감람나무는 특별히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나무로서 특별히 우리가 요즘 세대에 이해하는 나무로는 올리브 나무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 수령이 굉장히 길다고 합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정복 전쟁 때부터 주전 331년부터 생존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그러니까 수명이 한 2300년이나 되는 엄청나게 긴 수령을 자랑하는 나무도 있고요. 또 이런 나무들이 오랜 동안 생존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디아스포라로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어온 그들의 생명력을 대표하는 나무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무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좀 나무에 비유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여러 질문을 우리의 자녀들이 감람나무처럼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 우리 올리브나무가 수천 년의 수령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번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서 대화를 나눠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과 신앙생활도 한번 함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최근에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미래를 변화시키는 고백을 묵상하고 있죠. 그 고백 속에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라는 고백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질문을 함께 의논하고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 연관지어서 우리 자녀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주시고요. 이러한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자라난 이 고목, 그러나 어린 묘목도 시작된 이 고목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로서 자라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고목으로 자라나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의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나무는 자라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올리브 나무가 수천 년의 수령을 자랑한다고, 그래서 아주 어린 묘목으로부터 시작해서 고목으로 자라는 그 과정의 기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52편 8편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인생의 연대로 표현하는 또 다른 말이 있죠. 20대는 약관이라고 해서 이제 20대가 되면 드디어 사람이 성인으로 자라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요. 30대는 이립이라고 해서 가정과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뜻을 세우는 그러한 연령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대는 불혹이라고 말을 해서 이제 인생의 중반기에 이르는 시대죠.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유혹들이 있을 때 40대가 되면 인생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여서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50대는 드디어 지천명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과연 인생이 무엇인가, 그리고 삶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또 자녀들을 길러야 될 것인가, 이러한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이 생기고 드디어 이제 우리와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나이대가 바로 50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10년 뒤 60대는 이순이라는 표현을 하죠.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좀 원활하게 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삶에 대해서 더 깊은 지혜를 얻는 연령대가 바로 60대 이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이후로도 뭐 고이라는 표현도 있고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20대부터 또는 100세 때까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러한 여러 단계의 표현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은 살아남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나이 들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긴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본 영상이 있으시죠. 장지은호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의 이야기에서도 나무가 자라나서 열매 맺는 기간이 몇 년이었을까요? 바로 3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그루의 나무가 어린 묘목이 심겨지고 그리고 자라나는 기간을 이야기하죠. 이야기의 배경에는 1914년부터 1948년까지 어느 목동이 폐허가 된 지역에 계속해서 이 도토리 열매를 심음으로 인해서 34년이 지난 이후에 큰 숲을 일구고 그 숲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푸른 감람나무라면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자라남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라남의 시간이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떤 연령대이든지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완성된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비난한다든지 부족함을 나무란다든지 이런 우리의 태도보다는 그 연령대에 맞게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주고 그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 우리가 그 인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합력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나무는 자라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무처럼 우리 인생도 자라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한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볼 때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삶의 주제가 있습니다. 자, 기다림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죠. 그래서 어떠한 모습을 보면 바로바로 어떤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의 자녀들 바라볼 때도 그렇고 우리 자신의 인생 또는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도 어떤 일이든지 바로바로 아주 빨리빨리 해결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인생이란 나무가 자라나는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도
그 일들이 해결되어 가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자녀 세대를 위해서 늘 언제나 이 6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찬양의 문을 여시길 원합니다. 예배의 문을 여시고 결단의 문을 여시고 그래서 헌신하는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소그룹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세우는데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이러한 귀한 기도 제목의 열매들을 맛보는 그 큰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핸드폰을 열고 바로바로 화면을 터치해서 결과물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펼쳐진다면 아마 기다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다림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시간 동안 기다림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게 되는 것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문이, 기도의 문이, 찬양과 예배 그리고 결단과 헌신의 문이 열려서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과정,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생을 정말 소중히 여기게 된다는 거죠. 기다림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기보다 굉장히 그냥 평범하게 하찮게 일회용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사람이 변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숙해 가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어떠한 한 사람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소중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가치를 우리들에게 갖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영석 교수님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인생은 50 이전의 평가에서는 안 됩니다. 중고등학교보다는 대학교에 가서 자기 공부를 할 때 더 잘하는 학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원합니까? 어려서부터 아주 꽃을 활짝 피우기를 원하죠. 하지만 사람의 인생은 그때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소그룹 안에 혹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1년 또는 2년 또는 3년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성숙해 가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런 성도님들의 신앙에 성숙하는 모습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모습도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과 누군가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비록 50 이후의 삶이라 하더라도 쉽게 평가하거나 쉽게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소그룹으로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우리 소그룹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그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험담을 한다거나 또는 너무 쉽게 평가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좀 많이 절제되고 같은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 교제하는 사람들을 서로 칭찬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로 그렇게 세워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 대해서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우리 소그룹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였을 때 나무가 오랜 시간 자라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소그룹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이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 창세기 49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 세대를 늘 언제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권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시작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러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사랑하는 손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손주들을 꼭 끌어안으시면서 너는 요셉과 같이 담장을 넘는 가지가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하고 계신가요? 특별히 우리들은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늘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모가 됩시다 말씀하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귀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 세대의 인생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언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질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칭찬해주는 사람, 나를 축복해주는 사람,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있고 싶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충고하고 훈계하고 그리고 또 나무래야 될 일도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들이 이 민수기 6장의 말씀처럼 자녀 세대를 축복하는 그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같이 하신다는 이러한 축복의 이야기들을 소그룹 성도님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인사하고 이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얼마나 귀한 우리의 소그룹이 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소그룹이 시작한 지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낯설고 우리 소그룹에 대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친절한 미소와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이러한 축복의 이야기들을 성도님들 개인에게 그리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그룹이 어린 묘목으로부터 시작해서 커다란 고목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소그룹이 친밀함이 그렇게 자라나고 또 영적인 영성이 그렇게 자라나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산을 사랑하는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산에 오르면서 언제나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그리고 꼭 끌어안으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좀 잘 자라다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듣지도 못하는 것 같고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고 과연 어떤 생각이 있을까? 저 이야기를 과연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 나무들, 식물들, 동물들 이 세상 가운데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의 축복, 특별히 우리 사람들의 축복을 들을 때 굉장히 건강하게 유익하게 잘 자란다는 사실이죠. 이 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세계를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소그룹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선물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리브나무가 어린 묘목으로부터 그리고 큰 고목으로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나요? 처음에는 작은 묘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묘목이 자라나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주면 그 묘목이 잘 자라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축복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한 나무로 세움받게 됩니다. 우리의 사람의 인생, 우리 소그룹,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러한 어린 묘목으로부터 자라는 나무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쉽게 평가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축복의 언어를 통해서, 축복의 미소를 통해서, 축복의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건강히 세워주는 일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4월은 이제 식목일도 있고 우리 강산을 좀 푸르게 만드는 그런 계절이죠. 이 4월에 우리의 소그룹이 푸르러지는 우리의 강산처럼, 그리고 잘 자라나는 어떤 식물들처럼 우리의 소그룹이 영적으로, 그리고 어떤 친밀감 속에서 잘 자라나는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주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 인도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속장님과 소그룹 모든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자라남의 역사, 풍성히 열매 맺는 역사,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소그룹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소그룹과 가정 가운데,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주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그룹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는,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고 서로에게 친밀함을 함께 나누는 귀한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이 이제 자라나면서 자신의 연령에 맞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치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aim high, fly high, live high 할 수 있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모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회와 우리의 국가가, 하나님, 우리 사람들이 나이를 더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이치도 깨닫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원활한 인생, 순리에 적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 그렇게 성숙한 사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큰 화재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강원도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물심양면으로 저들의 삶을 돕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금주 소그룹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 더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